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영혼들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열조로부터 내려온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더 묵상케 도와주옵시고, 주님 앞에 무엇을 끊어야 될 것인지, 또한 어떻게 우리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것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3, 4대에 내려오는 모든 보응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각 심령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보혈의 능력이 각 심령들 마음속에 오늘도 충만하게 임할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삼, 4대의 보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3, 4대의 보응 처리.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자, 읽어봅니다. 5절 읽고 6절 간단하게 읽고 그 다음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성경상에서 3, 4대 내려온다. 아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이 내려가지 않는다.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죠. 출애굽기에 있는 34장 7절에 있는 말씀이나 지금 여기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나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레미야 애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열조의 허물 분명히 있습니다. 허물이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자여손 3, 4대까지 그것을 갚아준다.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한 상반되는 데도 있죠. 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처럼 옛날처럼 정말 3, 4대 내려오는 죄를 아비가 무슨 죄를 지었고 어미가 무슨 죄를 지었고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거 이거 제대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바로 분별하고 그렇다고 한쪽에 있는 말씀을 이거는 해당 안 된다라고 무시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양쪽에 서로 부딪힌 말씀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부분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내 것으로 잘 양식으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 잠깐 그 눈으로 한번 따라와 봐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시기하기까지 너를 사모한다. 누가? 성령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의학에서는 이제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그냥 우리 인간의 어떤 성품처럼 그냥 질투해서 삐지고라고 하는
그래서 악으로 갚아주고라고 하는 이게 아니고 시기하기까지 너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질투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악한 것들, 악한 영들처럼 질투,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들에게 안갚음해주고 하는 이런 것인가? 아니요. 그 근본은 뭐냐?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주 못된 성품을 가졌다. 우리에게는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고 하면서 당신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시기할 만큼 사랑하신다. 여기에 여러분이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나는 듬뿍 받은 자로서 그분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면서 나는 그분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게 초점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아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아무에게나 3, 4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잡으셔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근데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 뒤에 보면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면 뭐가 3, 4대가 내려온다 소린가? 죄가 내려온다 소린가? 보응이 내려온다 소린가? 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 지금 그것들이 내려왔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잘 분별하셔서 엉뚱한 해석 되지 않기를 바라요. 자, 분명히 에스겔서 18장 가봅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런데 아비의 죄는 아비에게로 그게 해당되는 것이고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지금 30절도 한번 읽어봐요. 여기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이 범죄하는 영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범죄하는 육체가 아니고요. 범죄하는 영혼. 자,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31절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자, 지금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쭉 내려온다라고 지금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비는 아비의 죄로 죽는 것이고 아들은 아들의 죄로 죽는 것이지,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 와서 아들이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아비의 죄 때문에 자신에게까지 내려와 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 죄를 듬뿍 물려받아 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3, 4대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뭘까요? 이것은 죄에 대한 영향이 있다. 그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응이라고 하죠. 보응. 따라서 해봐요. 보응. 그래서 이 보응이 우리에게 내려온 것, 죄가 내려가는 거냐? 죄가 내려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3, 4대 쭉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열조의 죄가 이렇게 아버지의 죄 회개합니다, 할아버지의 죄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해왔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증조 할아버지의 죄를, 또 할아버지의 죄를 이런 게 내려와 가지고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3, 4대 내려오는 건 과연 뭡니까? 그 죄에 대한 보응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 폭력을 쓰는 집안, 음란한 집안, 술 먹고 술 취하고 이런 집안, 도박을 하는 집안, 탐욕으로 꽉 찌들어 있는 집안, 그 집안의 미움을 항상 품고 누군가를 향해서 항상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집안, 이런 것들이 보응이 돼가지고 그 가정의 문화, 그 가정의 습관, 이런 것들이 자손에게 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그건 보응에 대한 영향이지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윗대가 그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물려받아 가지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여기서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바르게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3, 4대 내려온 보응을 어떻게 끊어야 될까요? 이것은 회개로 끊는 겁니다. 뭘로? 회개로. 3, 4대 내려온 보응은 회개로 끊습니다. 자, 그럼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고 하는 것들 이렇게 쭉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제가 1절부터 쭉 한번 읽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자, 이제 3절.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기로 이제 결심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했다고요? 누구? 네. 자,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 읽어봐요. 4절 어떻게 기도하나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며. 5절 어떻게 기도하나 잘 봐요.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고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아멘. 자, 이게 이제 내 속에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짓지 아니하는 그런 민족과 조상의 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게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내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죠. 다니엘이 범한 죄가 아니에요. 이건 다니엘이 범한 죄가 아닙니다.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 70년간 끌려와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막 하는 것들, 지금 이렇게 된 것들이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세요. 내 열조가 이렇게 범죄했고 내가 이렇게 범죄했고, 이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내게 내려왔기 때문에 내 속에 이런 패역이 있고요. 내가 이렇게 범죄를 했고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괴롭혀 드렸고요. 라고 하는 것들. 이게 이제 열조에게서는 떠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 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그 소리입니다. 이 부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범죄했고요, 할머니가 어떻게 범죄했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조상죄 씻고 있고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내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내 것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내 속에 이미 그런 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이런 죄들을 놓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죄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내 죄. 예, 이게 내 죄인 거예요. 열조 허물이 아닌 거예요. 내 죄인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회개 기도하면서 열조가 내려온 이 보응을 물려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로 하나하나 끊는 겁니다. 자, 끊을 때에 뭘로 끊을 것이냐?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저주의 권세를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내 속에 그 죄가 있고요. 그러고서 저주가 내게 내려왔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습관으로 남아 있고요. 행동의 습관으로 또 남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그 피가 얼마나 귀한지
보배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18,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유전으로 내려온 조상의 망령된 행실,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내려와 가지고 삶의 습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삶의 습관. 그러니까 삶의 습관으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윗대가 막 이렇게 우상 섬겼던 집들은 자손들도 그 마음에서, 그 우상 섬겼던 그 마음에서 항상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상 섬겼던 집안은 놀랍게도 자손들도 그 우상 섬기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독교와 우리 주님과 관계 속에서 자꾸 부딪히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는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 폭력, 음란, 술, 도박, 탐욕,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와가지고 삶의 습관을 딱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이 보응들 말이에요. 내게, 우리 가정에 내려와 있는 이 보응들, 이것을 어떻게 끊을 것이냐, 여기서 구속, 해방시켜주는 그 귀한 게 바로 뭐냐,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오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내 못된 습관들을, 정말 내 속에 있는 그런 내려온 모든 재앙들, 이런 보응들을 다 잘라서 처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매 시간마다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 항상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이만큼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은 새기셔야 돼요.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내게 떨어질 때마다, 흐를 때마다 모든 이 나의 못된 습관들까지도 다 잘라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붙들고 있으면 유전으로 내려온 이런 보응들까지도 다 잘라서 거기서 구속시킨다, 속량시킨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피를 항상 묵상하면서 그 피에 항상 적셔져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 내게 내려온 저주까지도 싹 다 잘라주는 거 믿으십니까? 자, 그거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받아요? 요거 믿으세요? 지금 3, 4대 내려온 모든 보응, 가만히 보면 이게 저주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거기에 계속 쉽게 얽매이게 되고 재수 없는 일만 계속 생기게 되고,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믿음의 영역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유전으로 내게 보응으로 내려온 것들을 싹
다 잘라줄 수 있는 것, 거기서 나를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지금 내 모든 이 저주를 갖다가 그분이 다 가져가셔서 나에게 그 저주로부터 속량을 받게 하셨다. 아멘. 그 저주로부터 나를 속량을 해주셨다, 자유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죠, 감사. 여러분,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기도 안 하면 이 속량, 나를 여기에서 이 저주에서 속량해 주는 것, 그리고 유전으로 내려온 보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실하게 붙들고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가지고 뿌리면서 씻히면서 마시면서 라고 하는 것들. 자, 지금 이런 것들을 이 어린 양의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회개할 때마다 저주에서 노임받고, 회개할 때마다 이제 3, 4대 내려온 보응에서 나는 끊어지고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되고, 이 부분을 믿음의 영역으로 확고히 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인데 여기에서 믿음을 더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집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는 것이고요,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요 영생이 없어요.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뭘 믿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 나는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지금 조상이 아무리 귀신 그 신나라 까먹는 짓을 하고 내게 수도 없는 것들을 물려주고, 그래서 다니엘이 그게 내 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고백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분과 저가 이것을 고백하면서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서 내려온 망령된 행실, 곧 유전, 이런 것들을 확실히 여기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믿을 때에 이 믿음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냥 설렁설렁 믿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닙니다. 시간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평생 동안 이것에 대한 확신 가지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꼭 붙잡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것은 1.1약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이것을 붙들고 있는 동안 이 말씀은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걸 의로 여기셨듯이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믿을 때에, 회개기도하면서 그것을 믿을 때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런 망령된, 유전으로 내려온 망령된 행실, 다시 이야기하면 보응, 응? 이런 것들이 탁 잘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냥 주문 외우는 것처럼 그냥 막 하고 있는데 지 생각 속에서는 전혀 바뀌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는 돌이키려고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그냥 주문처럼 그냥 입술로 절잘잘잘, 그런 사람들 속에 삶이 바뀌느냐, 생각이 바뀌느냐, 행동이 바뀌느냐. 이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사는 건 이렇지? 안 바뀌거든. 왜 안 바뀌냐? 이 한 번 하더라도 어린 양의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가 이것을 확실하게 잘라주고, 이 유전으로 내려온 것들,
내게 내려온 보응들 확실하게 잘라줘서 나는 여기서 자유함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효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그를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내려온 어떤 더러운 저주라도, 그러니까 저주를 받으니까요, 하는 일마다 안 돼. 저주를 받으니까 하는 일마다 골치 아파. 그러니까 부모도 푹푹 한숨 쉬고 자식도 푹푹 한숨 쉬고. 왜 그러냐?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이 확실히 믿음 가져야 될 건, 그리스도는 내 저주를 다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거 믿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영역이라고 그랬어. 자, 이것을 계속 회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가져가신 것에 대해서, 끊어주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에베소 4장 27절에 뭐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내게 내려왔을 때 나는 어떻게 되냐? 자백하면서 끊어버리고, 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내가 열조가 아무리 더럽게 물려줘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잘라버려야 돼요. 이게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셔야 될 건 뭐냐? 야고보 4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는 뭐 하래요? 순복해라. 마귀는 대적해라고 얘기하는 거야. 마귀를 대적해라. 여러분, 마귀를 얼만큼 대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와 있는 병마를 얼만큼 대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와 있는 안 좋은 생각들을 얼마나 대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체질들을 얼마나 대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팔자려니 그렇게 하고 살아, 이 등신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복을 주셨으면 이 복을 딱 받고 확실하게 받았으면 이것을 누리며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해라 라고 했으면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대적하며 사셔야 돼요. 아멘. 대적하며 사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 때 여러분에게, 자, 지금 틈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잘라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나도 그걸 믿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것들이 내게 근접해 오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그 습관적인 그것을 갖다 자꾸 뒤집으려고 하는 마귀를 대적할 때에 여러분을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것은, 아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이 말씀을 쫙 읽으셨잖아요. 놀라운 것은 은혜를 천대까지 베푼다라고 하신 것.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그대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복으로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3, 4대의 보응은요 딱 끊어버리시고요, 이 은혜의 축복은요 천대까지 꼭 베풀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거 딱 붙들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내려온 보응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주님, 여기에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과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 위해서 저주를 받아주신 것, 내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가 가져가신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게 도와주옵시며, 마귀에게 절대 틈을 주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 있는 보응들이 다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귀한 영혼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각 영혼들에게 아버지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버지, 오늘도 내 모든 아버지 하나며 죄와 허물들로 보응들이 내게 내려와 있는 것, 여기서 아버지 해방시켜 주시는 어린 양의 피를 감사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셨으니 이제 나는 그 저주에서 해방되는 걸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 확실하게 갖게 도와주옵소서. 마귀에게 틈 주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 마귀를 대적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가 오늘 이 시간에도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피에 푹 파묻혀 살게 하옵소서. 항상 피를 떠나지 말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